오늘은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가지고 지난달에 이어서 엘리야 시리즈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제가 전해드린 엘리야 시리즈 첫 번째 이야기가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잘 안 나시나요? 괜찮습니다. 말씀을 전한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성령님께서 반드시 하실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난달에는 엘리야의 초창기 사역을 통해서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삶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엘리야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이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아합 왕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악한 왕이 바로 이 아합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내 이세벨과 함께 북이스라엘에 바알 신전을 가득 지어놓고 온 나라가 우상을 숭배하도록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하나님의 나라였던 그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엘리야를 통해서 진정한 생명의 공급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그곳에 드러내셨습니다. 사람들은 각각 다 자기 살 길을 찾아 헤맸고, 그러다 보니 부와 힘과 권력을 탐하기도 하고 우상에게 빠지기도 했지만, 우리의 살 길은 오직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만 있음을 엘리야를 통해 증거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 일을 먼저 이세벨의 나라이자 바알 숭배의 본거지인 시돈 땅, 그 땅에서도 사르밧의 한 과부의 집에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엘리야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축복을 선언을 합니다.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의 말씀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르밧의 과부는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다들 그런 날이 있으셨죠?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그분과 첫사랑을 우리가 시작했을 때 우리 삶에 얼마나 놀라운 새로운 일들이 시작이 되었습니까? 사르밧의 과부에게도 그런 새로운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녀의 삶은 매일이 은혜고 기적이었습니다. 정말 엘리야가 선언한 것처럼 그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거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이거를 볼 때마다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오늘 요리하기 위해서 통을 열어서 밀가루를 한 바가지를 퍼가지고 거기에 병에서 기름을 한참을 부어도 다음날 다시 들여다보면은 다시 가루가 통에 차 있고 병에 기름이 차 있는 겁니다. 매번 같은 일이 반복될 때 그걸 보면서 얼마나 신기하기도 하고 얼마나 감사하기도 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그들에게 큰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멀쩡하던 아들이 갑자기 병이 들어서 시름시름 앓더니 얼마 되지 않아 죽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가 지금 곁에 있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매일같이 그 집에 반복되고 있는데, 그렇게 은혜가 가득한 집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불행한 일이 터지게 된 것이죠. 이 아이의 어머니는 이 상황이 이해가 가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우리 집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내게 오셨나이까? 자,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엘리야가 그의 아들을 죽게 만들었나요?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엘리야와 상관없이 그저 병에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인은
이렇게 엘리야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말씀을 보시면 그 앞마디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뭐를 생각나게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신의 죄를 생각나게 했다는 겁니다. 학자들은 이 부분을 보면서 엘리야가 이 여인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을 소개했고, 이 여인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점점 자신의 죄를 자각하기 시작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몰라도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아주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자기 보호 본능 때문에 강해지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공격성입니다. 위기가 닥치니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공격성이 누구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책과 원망입니다. 자책은요, 공격성이 자기 자신을 향하는 겁니다. 다 내가 잘못한 거고, 다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고, 다 내 탓이고, 그렇게 스스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자책을 통해서 사람들은 회개의 자리로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책감에 빠졌다가도 이 회개를 통해서 그 자책감에서 해방되기도 하죠. 그러나 자책감이 회개로 해소가 되지를 못하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학대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반대로 공격성이 나 자신이 아니라 타인을 향하게 될 때도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원망이라고 합니다. 내가 아니라 남들이 잘못했다는 거죠. 그들이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졌고, 그들 때문에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르밧의 과부가 그랬던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아들이 죽게 된 것은요, 아무리 그 여인이 죽음 직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감당할 수 없는 너무 큰 아픔이었습니다.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그녀는 이게 다 내 죄 때문이다, 내가 죄가 많아서이다라고 자책을 하다가 결국 자책이 원망이 돼서 엘리야를 향했던 것입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나에게 찾아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이렇게 내 아들을 죽게 만드셨습니까? 엘리야가 죽게 만든 것도 아니고 그녀의 죄 때문에 이 아이들이 죽은 것도 아니었지만,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자책하다가 원망하다가 또 자책하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자책과 원망은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아프면 그럴까 싶기도 하지만, 자책과 원망은 자기 자신에게 더 집중하게 만들어버려서 타인과 단절을 시키고 계속해서 스스로를 고립시켜 가게 만듭니다. 자기 스스로 더 괴롭고 더 힘든 상황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것은요, 타인의 자책과 원망으로 번져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서로가 원망하게 되고, 또 그러다가 다시 자책하게 만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개미지옥과 같은 감정의 지옥을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여인의 원망을 처음 들은 엘리야는 처음에는요, 듣고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품고 급하게 자기가 머무르던 다락방으로 이 아이를 안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내던 침상에 이 아이를 눕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어떻게 부르짖었는지 본문 20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집의 과부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어 그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사실 엘리야를 이 집으로 보내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오게 하셔놓고 왜 하필 이 집의 과부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십니까? 라고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께 항변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요, 이 재앙이라고 번역된 말이 사실을 순화를 시켜서 번역한 거지, 원어를 보면은 이 말이요, 악하다라는 말입니다. 즉 이 부분을 직역을 하면은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한 겁니다. 왜 당신께서는 그녀의 아들이 죽도록 악을 행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당신은 이런 악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악을 행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엘리야가 뭘 하고 있는 거죠? 이 여인과 똑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인의 원망을 처음 들었을 때 엘리야도 같이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시나? 왜 나를 이곳까지 보내셔놓고 이런 불행한 일을 나도 겪게 하시나? 그래서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절을 보면 엘리야가 갑자기 원망을 멈춥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원망을 그치고 새롭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본문 2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자, 어떻게 엘리야가 기도를 했습니까? 먼저는 몸을 3번 펴서 엎드렸습니다. 즉 침상에 눕혀놓은 이 아이 위에 자신의 몸을 포갠 겁니다. 그것도 3번이나 반복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신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했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확실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3번이나 반복해서 아이 위에 올라갔다 내려왔다를 반복할 정도로 엘리야는요, 지금 굉장히 다급했고 간절했던 겁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3번이나 아이 위에 올라갔다 내려오더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의 호흡이 다시 돌아오고 멈춰버렸던 그 아이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십시오. 엘리야도 이 여인과 똑같이 당황했습니다. 그 여인의 원망에 엘리야도 똑같이 원망하면서 하나님 당신이 악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소리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엘리야는 자신의 원망을 그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조금 전까지 원망하던 그가 곧바로 어떻게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는 능력 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원망을 토로하는 대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람이요, 힘들면 누구나 다 원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원망하는 마음이 마음에 드는 것, 이거 자체로는 아무런 죄가 아니죠. 그런데 그 원망을 사람에게 가서 하면 그 순간 그 원망은 우리의 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서로 뭘 하지 말라고요?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주가 지금 바로 문 밖에 서 계신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피해자고 정말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다 그 사람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즉 나의 원망이 아무리 정당해 보인다 할지라도 서로를 원망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심판하실 주님께서 문 밖에 서 계신다. 즉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심판하실 주님께 모든 것을 우리가 맡기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미 내 마음에 채워져 버린 이 원망은 어떻게 합니까? 이미 내 안에 채워져 버린 이 어두운 마음과 감정, 이 상처, 이 억울함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원망을 사람에게 가져가지 말고 하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원망으로 듣지 않고
우리의 기도로 여겨주십니다. 물론 옳은 기도도 아니고요, 하나님께 드릴 만한 기도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나에게 왜 이런 불행을 허락하십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 입장에서 좋은 기도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를 귀하게 여겨주시며, 우리의 상한 감정 때문에 아무리 원망과 분노만 가득한 외침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순간 기도로 여겨주시고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십니다. 엘리야는요, 지금 그런 은혜 안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원망 가득한 외침도 기도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의 마음을 깊이 만져주셨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요, 우리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성경에서 너무 많이 봐서 그렇지, 이 사건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일을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이 아이가 죽었을 때 엘리야도 굉장히 당황하고 굉장히 절망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도 했을 것이고 여기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도 막막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망을 기도로 여겨주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그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그때서야 비로소 엘리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참 감사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까지도 기도로 여겨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요,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도대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 원망하는 소리를 정말 듣기 싫으실 텐데 왜 그 듣기 싫은 원망의 소리까지도 계속 들으시며 그거를 기도까지로 여겨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겐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아이가 죽었던 사건에는요, 하나님의 엄청난 뜻과 계획이 이미 담겨져 있었습니다. 즉, 이 일이 아이가 죽기 전부터 모두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뜻과 계획이 있었는지 우리 본문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자,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자 이 여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비로소 이 여인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가루와 기름이 매일같이 채워지는 기적을 통해서도 어렴풋이 알았지만, 엘리야와 매일같이 지내며 엘리야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는 믿었지만, 이제는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전한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이 여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까? 이 가정을 온전히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처음부터 있으셨던 겁니다. 아무 관심도 없는 이방 땅에 힘없는 과부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면서 그들의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구원까지도 해결해 주실 계획을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방금 읽은 24절의 말씀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게 한 건 결국 누가 인도하신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그녀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들이 다시 사는 기적을 보고 이 여인이 감동을 받고 그 믿음이 확고해지긴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를 이끌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어떻게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까? 24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 여인이 지금 누구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 생명의 근원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누구에 대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엘리야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 내 입술에 있는 모든 말이 나 여호와 하나님이 시킨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사실 엘리야의 입장에서요, 이 과부의 집에 오랫동안 머무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엘리야를 처음 부르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뭔가 대단한 일을 맡기시고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 같았는데 이방 땅에 있는 사르밧의 과부의 집으로 보내시더니 그곳에 계속해서 머무르게 하신 겁니다. 그것도 잠시 머무르게 하신 게 아니라 몇 날 며칠을 계속해서 그 집에 머무르게 하신 겁니다. 북이스라엘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겼던 바알 숭배의 본거지인 이 이방 땅, 그 이방 땅에서도 정말 작고 작은 이 과부의 집에서 오랫동안 머물게 하신 것이죠. 세상 말로 하나님이 불러놓고 외진 곳에서 썩게 하신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 내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며 엘리야를 격려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가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경험을 시켜주시면서 다음 단계의 사역을 위한 선지자로서 지금 엘리야를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사실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처음 부르실 때부터 큰 그림의 계획을 하나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신 이 가뭄이 끝나기 직전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갈멜산에 다 모아놓고 그곳에서 참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실 계획을 엘리야를 부르실 때부터 가지고 계셨습니다. 모든 바알 선지자를 다 모아놓고 엘리야 한 사람과 대결을 펼쳐서 누구의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신지를 모두에게 보여주실 계획을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즉 소망이 다 메말라버린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단 한 사람으로 그를 만들어갈 계획과 뜻이 처음부터 있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엘리야 같이 특별한 일을 위해서 세우신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뿐만 아니라 사르밧의 과부같이 세상이 볼 때 아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각자에게 분명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려운 시련이 와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나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향한 계획, 내 자녀들을 향한 계획, 우리 공동체를 향한 선하신 계획이 분명히 있으시고 그 계획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절대 아무런 대책과 계획 없이 우리에게 이 어려운 일을 허용하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계획이 있으시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 우리가 알겠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원망까지도 기도로 들어주시는 것, 기도로 여겨주시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답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타이밍을 보면 우리가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아이가 살아난 사건에 다시 집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아이가 죽은 순간부터 아이를 다시 살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언제 실행하셨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할 때 그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놓고 이 사건을 들여다본다면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다 만들어 놓고 지금 뭘 기다리신 겁니까? 엘리야의 기도를 기다리셨던 겁니다. 만약 엘리야가 이 여인의 원망을 듣고 하나님께 나가서 원망을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가서 사람들에게 다 그 원망의 마음을 쏟아 놓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너무 괴로워서 자꾸만 자책하고 원망하는 이 여인 때문에 엘리야도 함께 괴로워서 나도 너무 힘들다고, 내 인생도 이게 뭐냐고, 어떻게 보면 나도 피해자라고,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여인과 함께 자기의 신세 한탄만 계속해서 늘어났다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가서 자신의 원망을 다 쏟아 놓았으면 이 상황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은 이 아이를 다시 분명히 살리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유보되지 않았겠습니까? 더 많은 아픔과 고통을 느끼며 자기 자신을 더 많이 학대하고 상대방에게 더 많은 죄를 심어주다가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분노와 아픔과 원망을 하나님 앞에 다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꼭 기도를 잘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우리가 처음부터 잘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상한 마음 가지고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으면 우리의 한풀이와 우리의 원망조차도 하나님은 기도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저 있는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다 쏟아 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절박한 상황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찾고 세상의 방법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될 수도 있는 겁니다. 분명히 그분의 계획은 변함이 없지만 반드시 언젠가는 그 계획을 이루시겠지만 우리가 더 멀리 돌아가게 만들고 우리가 그 상황을 더 어렵고 꼬이게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순조로워집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뤄가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린 것 하나님의 능력처럼만 보입니까? 아닙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능력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이뤄 가시는데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승리의 주체가 돼서 함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그 기도가 채워질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보다도 더 빨리 그 계획을 완성하고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더디더라도, 그러나 돌아가더라도 우리가 그 계획을 완성하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그 결승점에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영광스럽게 나란히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며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어린 아들과 함께 퍼즐을 맞추는 아빠의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과 함께 퍼즐을 같이 맞춰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이들이요, 처음에는 이 퍼즐을 너무 어려워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저것 해보다가 흥미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옆에서 같이 도와줍니다. 이거를 여기에 맞춰보자. 이거는 여기에 맞겠다. 한 피스 한 피스 아이들이 스스로 맞춰갈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고 옆에서 끼워 맞춰주기도 합니다. 물론 아이들이 잘못 맞힌 피스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무라지 않고 그것도 잘한 거라고 격려해 주면서 잘했어, 참 잘했어, 그런데 이게 여기보다는 여기에 더 맞지 않을까 이야기하며 다시 빼서 잘 넣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렇게 다 맞춰갈 때까지 아이의 곁을 떠나지 않고 응원해 줍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마지막 피스가 남았습니다. 그 마지막 피스를 아이의 손에 올려줍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은 네가 완성해보렴. 아이는 그 마지막 피스도 어떠한 방향으로 맞춰야 될지 고민합니다. 어려워하는 그 아이를 보면서 도와주고 싶지만 직접 넣어주지 않고 참고 기다립니다. 아이가 직접 그 피스를 끼워 맞출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어려웠던 퍼즐을 직접 완성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응원하며 그 아이의 옆자리를 지켜줍니다. 드디어 아이가 그 마지막 피스를 끼워 넣습니다. 혼란스럽기만 했던 이 퍼즐은 이제 멋진 그림이 되었습니다. 그 그림을 가리키며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완성한 거야. 네가 그 마지막 피스를 끼워서 이 멋진 그림이 완성된 거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완전한 계획을 완성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